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얼마 전 미국 전역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개기일식 때문이었습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정확히 가려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기일식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약 500만 명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이 돼서야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기일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달은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달은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달아 밝은 달아라는 전래동요 가사가 있는 것처럼 달이 밝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달은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태양을 발광체라고 합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달은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태양이 내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에 비추어진 태양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이 밝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빛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말을 들으면 생각하기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곧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는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될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서 살라는 말은 죄 안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리 있는 존재와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는 사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가까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관계는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오래전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했던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깊이 사랑할 때에 그 존재가 내 안에 머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이 향하는 것이고 가장 깊은 사귐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둠을 행한다는 것은 5절의 말씀처럼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빛을 향해 서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빛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빛 가운데로 행함은 죄가 없음이 아닙니다. 빛을 향해 걸어감입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림자입니다. 언젠가 딸 아이와 그림자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핸드폰 불빛으로 그림자 놀이를 했습니다. 손으로 새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손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저의 손 모양의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빛을 그저 천장을 향해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빛은 남아있지만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제대로 비춰야지만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빛을 제대로 향해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허물,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드러냄을 말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처럼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자신의 죄된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그 허물을, 자신의 죄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나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불편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빛입니다. 빛을 향해 서서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죄의 고백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빛을 향해 서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합니다. 덮어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힘입어 빛 가운데로 설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8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근간이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되물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린 때로 원수는커녕 가족을 미워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고 또 정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제대로 향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힘입어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더 기쁨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누리시는, 또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옛 자아를 따라서 어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빛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세상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